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삼서 1장 2절 딱 한 구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왜 나를 사랑하시나요? 이 말씀의 주제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나요? 네, 있지요? 뭐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각자가 다른 응답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요한 3서 이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이 왜 나를 사랑하시나요? 이 주제가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다시 상고가 되면서 내 인생에 있었던 가장 긴 간증 한 편을 여러분과 다시 깊숙이 나누길 원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장로 임직을 받았을 때 이야기지요. 당시 40대 후반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아마 거의 정점이었을 겁니다. 사업적으로나 여러 가지 대외적인 사역으로나 대단히 바빴을 때입니다. 그때 이 장로 임직을 두고 마음이 많이 갈등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바빴을 때 이야기지요. 그때는 이제 PGM 그 선교 사역의 정책이사도 했었고, 그리고 CBMC 기독교 실업인 뉴욕 지회장도 했었고, 그때가 29대 한인회지가 부의사정장으로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모로 사역은 바빠졌는데 장로 임직을 하라는데 제 마음속에 선뜻 이것이 받아들이지 못해지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제가 안수 집사 때는 식당에서 식사를 나눌 때 아이들 엄마하고 백세주 한 잔 먹는 것은 별로 부담이 되지 않았는데, 장로가 되면은 식당에 가서 마음 놓고 그렇게 한 잔 마시다 보면은 나를 바라본 교인들이 혹시 실족할까봐 그런 여러 가지 부담으로 인해서 주저할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에 순종했지요. 그러고 나서 저에게 거룩한 부담이 처음 왔습니다. 내가 장로로 임직됐으니까 그래도 새벽기도 영성 한번 붙잡아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새벽기도 40일을 작정하고 시작할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뉴욕 CBMC 회장 노릇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서 기독교 실업인회에 아주 귀한 장로님이 뉴욕에 오셨다고 이렇게 초청을 받게 됩니다. 롱아일랜드 지역에 계신 그 전임 장로님 되겠는데요, 그 가정에서 만찬과 함께 그 장로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때 제가 미리 선약한 것이 있었는데 사업상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그 선약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국에서 오셨던 그 말씀을 갖다 듣고 나서 시간이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형편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자꾸만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이 만찬에 그 장로님이 계신 자리에 가야 된다는 마음의 부담이 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이전부터 이 약속을 해놨는데 여기 꼭 가야 되는데요. 그래도 내 마음속에 자꾸 성령께서 꼭 가야 되겠다 저를 미는 그 마음을 제가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오늘 찬양처럼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무조건 하나님 주신 감동이라면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준비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제가 순종으로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가면 알겠지. 그리고 마침내 롱아일랜드 계신 그 댁에 제가 찾아갔지요. 만찬이 끝나고 나서 이제 말씀에 순간하는데 그 장로님께서 그 많은 CBMC 회원들 앞에서 나오셔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요한 3서 오늘 1장 2절 말씀입니다. 장로는 가요에게 말하나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근데 이 말씀이 저 뒷자리에 앉았는 내게 정확하게 화살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지 뒷자리에 앉았던 내가 하나님이 저 말씀을 나에게 하고 싶으셨구나. 그 말씀이 강력하게 내게 다가오면서 가슴이 아주 쿵쿵 뛰기 시작하고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강력하게 내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풀이해 주시는데 기억도 잘 안 나요. 이 한 구절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내 마음에 꽉 차고 들어오는데, 집에 돌아와서도 이 말씀 붙잡고 제가 깊이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나한테 주시고 싶었다면 이 한 구절 말씀인데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교훈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붙잡고 깊이 고민하며 묵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말씀은 웬만한 집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웬만한 사업장에도 액자에 번뜩하게 이 말씀은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 수많은 그 환경 속에 가깝기 때문에 소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은 너무나 흔한데 깊이 있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놓친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간구하노라. 모든 일이 무엇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영혼이 잘됨을 갖다 우리 생각하지 못하고 범사에 열심히 살아. 우리는 영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 삶의 현장과 가정과 모든 사업과 직장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을 놓쳐버리고 그렇게 살면서 우선순위가 바뀐 것도 몰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됐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동서남북 다니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낸다고 동서남북 다니면서 스파트라이트 받고 있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익스큐즈는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을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 마음을 원한다. 아멘.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는 지금 동서남북 바쁘면서 네가 나를 위한다고 돌아다니지만은 나는 전과 같이 네가 내 앞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나를 부르짖는 그 네 모습을 갖다 잊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 다시 네 영혼을 달라고 너한테 말씀을 주는 것이란다. 이 말씀이 다가오는 거야. 눈물이 펑 터지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인정받다 보니까 이 일 저 일 나한테 다가오니까 거절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다고 나는 그렇게 섬겼더니 결국 하나님보다 앞서가지고 내 영광이었지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놓친 것은 내 영혼이었습니다. 영혼에 잘된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와 말씀에 관계하는 것을 놓쳤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날 하나님이 주신 내게 메시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랑하는 자야, 이 말씀이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3일을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너무나 이상해서 처음에는 감동이 됐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길을 걸어가도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도 심지어 화장실에도 들려지는 아버지의 이 음성이 너무 이상하고 다음 날에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세요? 질문이 되더라고요. 그 질문을 했지만 설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주시리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나를 사랑한다 하신 그분의 그 음성에 따라서 내가 사랑받을 조건이 있었는가? 자격이 있었는가? 내 인생을 뒤돌아봤어. 내 나이 29세 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 인생길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들을 만한 자격도 없고 모든 조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궁금할 수밖에. 그래도 설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줄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때가 마지막 40일 날 끝나는 날인데 새벽 예배 앞자리 와서 평소처럼 기도하고 이제 뒤 성전을 떠나려고 나가는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무엇을 놓치고 가는 것처럼 마음에 미진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 들어와서 저 뒷자리에 앉았을 때예요. 그리고 나 잠시 앉았다 이제 일어서려는데 찾아오셨어. 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일어서려는데 내 가슴으로 어떻게 귀로도 들리는 것 같은데, 이건 아마 성령 하나님 말씀 들어본 사람들은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 음성은 정확하게 듣는데 이 가슴으로 울리는 것인지 귀로 들리는 것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해. 그것은 내가 일어서릴 때 하나님 음성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것은 네가 무엇이기 때문이란다. 저는 집회를 갈 때마다 꼭 이 간증합니다. 내 인생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쓰나미 같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집회 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그것은 네가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은 여러 가지 답이 나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동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음성 들린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그 답이 더 충격이었어. 사랑하는 아들아, 그것은 네가 죄인이기 때문이란다. 그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나는 그 음성에, 그 답에 항상 옵니다. 내가 의인이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인이라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지만, 죄에서 온전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그런데 네가 부족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네가 몸부림치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그 모습을 나는 사랑하는 거야. 네가 매번 넘어지지. 그렇지만 나는 너의 그 한계 이상의 것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였더냐. 네가 그런 순간순간마다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나는 안 돼요. 나는 매번 넘어져. 그렇게 탄식할 때 그 모습을 나는 너를 보고서 내가 기뻐하고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데 순간 멍하더니 갑자기 쓰나미 같은 은혜가 내 영혼 속에 덮치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깨달아지자마자 봇물처럼 터지는 눈물이 내 몸에서 어떻게 그렇게 물이 많은지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하이웨이 라인이 안 보여서 이렇게 가다 죽겠구나 하는데 부딪혀 죽어도 행복하겠더라고. 그런 은혜가 쓰나미처럼 덤벼드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나는 그때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쓴 어거스틴의 그 참회록이 기억이 납니다. 성 어거스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고백한 것이 나는 한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한없이 눈물에 젖었었나이다. 당신의 사랑 앞에 폭포처럼 흘러 넘치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성 어거스틴이 그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폭포처럼 흘러 넘치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더라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장로 인직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해 보려고 내 안에 있는 죄를 갖다 발견하고 이거 하나만 고치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한번 기도 제대로 한번 해보겠지.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갖다 붙잡고서 몸부림치고 마침내 이겼어. 그래서 고기를 들고 한번 기도 멋지게 한번 해보려 하는데 쑥 내 안에서 다른 지체가 나타나니 마음속의 죄, 생각 속에 있는 죄,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마음의 죄가 나타날 때마다 무너지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나는 몸부림치고 살아보는데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린 죄의 유업이 있어서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내가 낙심하는 나를 하나님은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 죄인이라 사랑하시는 것은 죄를 반복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나서 아버지의 자녀처럼 살아보려고 갈등하는 것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앤디가 엘레멘터리 스쿨 다닐 때지요. 어느 날 집으로 들어왔는데 평소 같으면 아이가 아빠하고 뛰어내려올 텐데 이 아이가 집에 분명히 들어왔을 텐데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 들어가자마자 앤디 불렀더니 대답이 없습니다. 그 2층에 올라가서 아이 방을 문 열었더니 아이가 침대에 있는데 아빠를 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앤디 무슨 일 있었어? 왜 학교에서 어떤 놈이 너한테 잘못했어? 아빠한테 말해. 아빠 혼내켜줄게. 이렇게 해서 아이를 갖다 침대를 갖다 입을 걷어버리니까 아이가 울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왜? 무슨 일이야? 아빠가 놀랬죠. 그랬더니 아이가 그 맑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며 산다는 말이 아빠, 아빠가 닌텐도 게임 1시간만 하라고 그랬잖아. 그랬지. 그런데 아빠 더 하고 싶잖아. 아이가 우는 거야.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놈아. 하고 싶으면 아빠가 밖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하면 되지. 그런데 이 아이는 아빠의 말과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속의 욕망의 충돌이 부딪히는 거야. 그 아이가 그 말할 때 얼마나 예쁜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을 갖다 그 붙잡고 곧 고민하고 아버지의 말과 부딪히는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얼마나 예쁜지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거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내 스스로 무너질 때 그것을 아버지는 보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그래서 너를 사랑하는 거야. 네가 그 한계 이상의 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네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였더냐. 너는 그러니까 자유함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 얼마나 울었는지 3일을 순간순간마다 울고 다녔는데요. 내가 그때 깨달은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몸부림치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거룩한 행동을 하고자 몸부림치고 내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볼 때는 매번 넘어집니다. 안 돼. 그런데 우리가 그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디로? 은혜 안에 들어가라는 거지. 아멘.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 우리가 은혜 안에 풍덩 빠지면은 그분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 보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 모든 죄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위가 따라오더라는 것이지. 아멘. 예수님과 교제 나누면 내가 거룩하게 살려 몸부림치지 않아도 행위가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는 겁니다. 아멘. 나는 이 은혜가 충만해서 얼마나 그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갖다 기억에 받았는지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을 갖다 전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네 영혼이 잘 돼야 돼.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본입니다.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기본은 아는데 기본에 충실하지를 않아. 성경과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back to basic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초로 돌아가라는 거야. 말씀과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안 하고 있잖아. 이게 영혼이 잘됨이 범사에 잘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시간에 기도와 말씀과 나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아는 건 우리가 많은데 실천 안 해서 문제지.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호흡입니다. 아멘. 기도는 숨을 갖다 멈추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입니다. 예수님도 아무리 바빠도 그 무리 가운데 떨어져서 한간 조용히 한적한 곳에 찾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본이 되어주셨고요. 제자들이 물을 때 너희가 기도에는 이런 거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땀이 피가 되도 흘리실 정도로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기도를 안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모두 다 해놓고 기도는 습관적으로 타성적으로 붙어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갖다 소홀히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으냐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나의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께 내 뜻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기도에서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이 말씀을 갖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그 말씀을 갖다가 귀하게 여겼는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사도 요한은 선포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도 그가 없이 되어진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바라보니 그 안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진리가 은혜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갖다 인격자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셨고 빛과 빛이 어둠을 밝히러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반기지도 않고 거절하더라는 것이요. 이 말씀을 갖다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읽을 시간이 없다면 들으라는 것이지요. 아멘.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요. 때로 하나님께 여러분께 꿈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환상을 통해 알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으로, 때로는 목회자가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이 언제나 성경 말씀 66권 안에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알라는 것이죠. 아멘.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세 번째는 나눠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도와 말씀도 중요한데 우리가 놓치는 것은 세 번째, 은혜는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 않고 나무 간직하고 있다가 사라져버립니다. 이스라엘의 헬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만년설이 요단을 흘러서 갈릴리 호수에 내리면 수많은 생명을 살리지요. 그 살리는 생명수가 요단강 이 갈릴리 호수의 물이 또 흘러내려서 사해까지 가지만 사해는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죽은 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은혜가 충만하면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를 나눠줘야 됩니다. 어디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사랑하는 공동체에 나눠줘야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충만하면 가정이 변화받습니다. 오래전에 함께 동역했던 최 권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성령 사역들 가운데 함께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던 분은 아닙니다. 십수년 동안 나와 함께 동역했는데 성령사 가운데 이분이 처음 왔을 때 이분이 타교인의 교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도움이 들어갈 때 속을 썩였는지 들어온 첫날부터 시작해서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성령 사역 가운데 와서 보니까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보니까 다 미쳤더래요. 손뼉을 치고 부르짖고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 왔구나. 이단의 집회에 와갖고 내가 붙잡혔구나. 그래서 방문을 걸어서는 안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도우미들이 사정하고 나서 그래도 그분한테 모시고 나왔는데 어느 순간에 이분이 성령 터치 받았어. 그래서 둘째 날인가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뒷자리에 앉아있는데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에 디스커션 하는 시간에 테이블마들이 흩어져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일어나더니 앞자리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 앞자리에 가더니 돌아서 가지고 눈을 감고서 손을 번쩍 들면서 이상이 천천히 율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데 갑자기 앞자리 가서 이렇게 율동을 하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더니 다른 테이블에 있던 젊은 청년들이 고개를 숙이고 쿡쿡쿡 웃기 시작합니다. 우습지 희한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시간이 좀 있으니까 무엇인지 모르는 성령의 은혜가 그 방 안에 꽉 차는데 알 수 없는 그 기운에 따라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쿡쿡 웃던 청년들이 울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그 안에 가득 차기 시작했어. 그러고 나서 그분이 3박 4일이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니까 더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그 이틀을 갖다 3일 3박 4일을 기다렸던 두 딸이 엄마 왔다고 뛰어나면서 엄마한테 안겼는데 그 권사님이 그 딸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 그 성령상이 오지 않았던 두 딸이 동시에 방언을 받았어. 아멘.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전이가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이 목사도 부족하지만 그 에클레시아 성령상이 끝나고 언젠가 돌아왔을 때 잠시 방문했던 우리 두 누님이 그날 저녁에 떠나는데 둘째 누님이 나에게 말하기를 목장로 나 좀 기도 좀 해줘. 어젯밤 꿈이 뒤숭숭해. 그래서 그럽시다. 우선 내가 떠나기 전에 누님들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는데 둘째 누님이 기도해주고 있는 뒤에서 뭐가 털썩하고 뒤돌아보니까 내 옷자락 붙잡고 있는 큰 누님이 털썩 주저앉아서 온몸에 진동이 오면서 방언을 받더라. 그때 우리 그 둘째 누님이 하신 말씀이 은혜는 내가 받으려고 했는데 언니가 받았다고 투덜투덜 했는데 그 둘째 누님도 한국 가서 말씀 듣다가 또 동일하게 은혜 받고 방언 터진 거 아닙니까? 태평양을 건너서 지금 힐링교회 유튜브 방송 듣다가 함께 기도하다가 그 한국에서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다.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자리마다 그림자를 밟기만 해도 아픈 고통과 병이 고침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자들이 하나 연합이 되면 은혜가 전이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내 안에 성령 충만하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먼저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과 기도 생활하지 않고 내게 먼저 주세요. 내 생활에 가장 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나서 내 범사가 잘 되길 원하고 축복만 받길 원하니까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나는 먼저 말씀을 갖다 사랑하면서 내가 기도 생활에 집중할 때 내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꼭 세 가지만큼은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가끔가다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 구원은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 내가 죽음의 앞에서 지금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지. 두 번째, 나는 내 삶의 목표가 분명한가? 내 아직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있어 내가 쓰임받기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세 번째, 내가 방향을 갖다 벗어나고 있지 않는가?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생활이 올바로 가고 있는가?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때로는 벗어나면서 벗어나는 걸 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신도 사역자는 평신도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목회자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평신도들이 때로는 직장과 사업과 학교와 가정이 자신들이 주신 소명이고 사명인데 그 자리를 갖다 소명이라 생각하지 않고 성직이라 생각하지 않고 은혜 받았다 교회 생활만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가정의 자녀들을 잘 살리는 그 자녀들의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 나라 일꾼 되고 세상의 일꾼 되는데 그것을 맡은 엄마는 세상에 누구보다 가장 귀한 선교사적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 우리의 삶이 내가 처한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은혜 받았다고 교회 가서 예배를 갖다 드리는 공예배는 중요하지만 자식 팽개쳐놓고 남편 팽개쳐놓고 그러면은 교회가 그들에게는 걸림이고 상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머문 그곳이 내가 너에게 준 성직이고 그것이 제사장직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쓰임받으라는 것이고 그 외에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이 기도 말씀에 충만할 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아멘.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와 말씀을 갖다 충만하면 그 은혜가 가정에 흘러나갈 때 여러분의 자녀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한 가정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의 자리고 내게 주신 직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명의 자리고 사업도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사명의 자리인 줄 믿사오니 내게 주어진 귀한 사명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게 하시고 영혼이 잘될 때 범사가 잘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에 적용하는 교인들 되게 하시고 체험이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저들의 영혼 속에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상고하면서 사명 함께 찬양합니다. 주
죽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당신, 내가 선한 행위를 해서 내가 의롭다 해서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대신 당신, 주님 고맙습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작은 자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이기 때문에 고개 들어 주를 갖다 바라보니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떠나지 못함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도 여전히 십자가 밑에서 당신을 우러러보면서 당신께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떠나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잘된같이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삶의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어미는 가정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방물이 되게 도와주시며 아비는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가정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작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힘이 더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뭉쳤사오니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감사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각 사람의 심령을 찾아가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전이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전이가 되기 원합니다. 저들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영원히 아버지 떠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되게 도와주시고 신앙생활의 아버지 하나님 걸림이 되지 말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앙의 귀한 아버지 청지기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바람같은 성령으로 불과 같은 성령으로 이 시간에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라스카노스레테미나카우스가
있습니까?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고요. 혹시 내 안에 상처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미움과 그 상처가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하나님은 용서를 하십니다. 마음의 상처를 주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실 때 성령의 통로가 열리고 은혜의 담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한 것도 주님께서 이 시간에 들어줄 줄 믿습니다. 손을 가슴에 댈 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는 능력 주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나는 용서하지 못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내 안에 쓴뿌리가 완전히 제거되게 도와주시고 자유함받기 원합니다. 마음의 자유함받기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미움도 상처도 떠나가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용서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통로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도와주시고 깨닫지 못한 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주께서 보시고 안수하시고 믿음의 통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성령 터치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저들의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만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제단에 올 때 하나님께 말씀과 감사와 기도로 또한 물질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을 갖다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내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이 옥합을 깨는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공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축복이 아버지께부터 온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주와 감사의 물질을 바쳐 싸우니 응답하시고 함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신 믿음으로 거기 계신 주의 권속과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출타 중에 있는 성도와 가정에 있는 아버지의 권속들과 또 지금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생명과 또 아버지 미종족 전도지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